롯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바로 포도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마가복음 12장의 서두는요, 포도원의 비유로 시작하는데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자주 쓰시던 가르침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신 걸까요? 본래 비유는 말이죠, 원어, 헬라 원어로 보면요, 파라볼레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는 던져두다, 그리고 옆에 같이 세워두다라는 의미로 감춰진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회하면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 방식인데요. 당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의 비유의 대상을 보니 그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앞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주에 살폈던 전준희 전사님이 얘기를 쭉 해주셨죠.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도무지 그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그 수단으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야기의 시작은 이랬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울타리를 쳤죠. 여기서 울타리를 친 이유는 단순히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을 겁니다. 또한 그는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도 만들고 혹시나 모를 외부의 침입에 대하여 망대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 말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타국으로 떠나는 일들이요, 종종 있었던 일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정부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친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 세금과 착취하는 그런 과정들이 싫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그때 당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을요, 흔히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디아스포라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디아스포라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각자 삶에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 타국으로 떠나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훗날의 결과를 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요, 복음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셔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사람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포도원에 추수할 때가 이르러 주인이 한 종을요, 그 세준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묶어서 볼게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즉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보내는 종들마다 농부들이 때리고 창피와 능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쟁 문화를 보면요, 이 창피와 능욕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주는 아주 큰 형벌이었대요. 이들은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승리를 하는 순간 포로를 붙잡잖아요. 이 포로들을 붙잡고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들의 엉덩이 쪽에 큰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욕적으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처참히 모욕을 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형벌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은 몰랐지만 그게 자신들에게 엄청난 부끄러움을 가짐으로 세상 죽이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걸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부들에게 찾아온 종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5절과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그 의미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첨지해 주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안에는요 여러분들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들과 아버지를요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본 것이고,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동격이다.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동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상황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대로 적용하면요, 사랑하는 아들과 그 주인은 뭐가 된다고요? 동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요단강에서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격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요, 그 주인은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의 주인과 동격인 이 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그 부분이 바로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지금 농부들은요, 주인이 보낸 종들도 모자라 주인의 아들까지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아들의 시체를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포도원의 비유가 시간이 흘러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첨지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들
한 선지자가 미리 예언까지 했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요,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아들을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잠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볼게요. 좀 말씀이 막 여러 가지를 보지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풍, 뭐라고요?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도원의 비유를 읽으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분명 포도원의 주인과 그 포도원은요, 그 주인과 아들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상속자라는 이유로 죽였다고 기록을 하죠. 마가복음에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이런 거예요. 단순히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이 해석도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을 곁들여서 함께 보면요,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탐심만으로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보면요, 본래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기름진 땅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은 건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최고의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포도를 심은 만큼의 좋은 포도의 품질이 주렁주렁 열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한 농부들이 주인에게 내놓은 것이 뭐라고요? 들포도라는 거예요. 지금 들포도. 그 결과 이사야서 5장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 주인들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들포도를 맺은 농부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의 비유를 간략히 말하면요, 먼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지금 뭐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스스로 완악해서였을까요? 도무지 그들에게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들만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탐욕과 완악함과 제약들과 이런 모습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성전 사건, 성전 척결 사건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깨끗한 곳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랬죠. 가장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비유가 더욱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뭐라고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기서 얼핏 보면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농부들이 주인의 유산을 탐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아들을 죽인 이유는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처럼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밖에 맺지를 못한 것이고 주인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그 아들을 죽이고 주인을 속여서 이 포도원이라도 마음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가만 보잖아요. 애초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아무 능력도 없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첨지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면 한 주인이 기름진 땅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고 그 포도원에 새를 주고 떠난 거예요. 여기서 이 주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열매 맺을 때가 되어 자신의 종들을 그 포도원에 계속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오는 종들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해요. 이 종들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가는 종들마다 깜깜 무송식이고 돌아오질 않으니 보다못해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마는데요. 여기서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뭐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 앞서 온 선지자들과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비유를 끝마치신 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서요 여러분들,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핀 포도원의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이 버린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들은 머릿돌인 예수님을 버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치에 어긋난 것들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영문 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그 버려진 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을 머릿돌로 일으켜 세우시고 출발점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필요에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예수님을 찾고 과감히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이 세상에 오시고 단 한 번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셨어요. 세상을 쫓으라 라고 권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됨을 몸소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개척을 하기 전에 사실 전사님과 같이 개척을 하기 전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중심 가운데 이제 주의 사역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됩니까? 1년간 정도를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목회자들 그 흐름 안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부교육자로 큰 대형 교회에 가서 한 8년 정도 있다 보면은 부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선택 권한이 이제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 이참에 큰 대형 교회 가서 부교육자 생활로
있다가 수석 부목사가 돼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더 PhD까지 끝마쳐서 조금 그냥 강의를 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세 가지를 두고 뭐 어떠한 것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급박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몰아치듯이 개척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순종했어요. 벳세메스에 그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척을 하고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전사님하고 우리 애기하고 4명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 이 상황이. 그러더니 우리 여기 계신 어떤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기적이라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고. 요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 그러는데 이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고민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하지만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 통해서 세종에서 오시는 성도 가정이 한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못 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아이고 내일은 또 예배가 좀 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 스스로 또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도 이제 어울리는데 그들 중에 이렇게 더러 주장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세상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호소력을 가지게 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복음의 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이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달리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이죠, 멋지게 대비하시고 높은 곳에서부터, 즉 유대교의 지도자로부터, 그렇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주실 때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등장하면 엄청난 파격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유대교 지도자로 등록이 돼서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더 멋지게 사역이 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드러내지 않으신 그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고 가르치셨던, 친히 보여주셨던 섬김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악의적인 질문으로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계속 취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사야서 5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으로 돌아서 이 포도원 안에 있던 그 규모를 보면 그리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세를 주었다라는 것만 봐도 비유 속의 포도원이 큰 농사였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포도원을 그들에게 임대하고 저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열매가 무르익을 때쯤 해서 포도원의 임대료를 받고자 주인은 종들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족족 사로잡아 심하게 때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끝내 이르러서는 농부들의 악한 행동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는 그 종들을 심하게 때리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최후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포도원에 보내면서 농부들이 이 아들만큼은 자신과 동격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예의를 갖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이쯤에서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농부들은요, 이미 주인이 찾아오면 그 주인까지도 살해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포도원의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의 아들이 죽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졌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버려짐을 상징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 이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장차 자신이 당하게 될 일들을 예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에서 농부는 말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고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그릇된 행동들로 일관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요, 주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에 포도원의 농부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각자 받으신 소명과 사명대로 충성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